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경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올려드려지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성령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소중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절은 선지창조의 말씀입니다. 또한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전의 모습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세상이 혼돈스럽습니다. 세상이 공허합니다. 또한 삶도 공허합니다. 또한 세상이 흑암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극도로 혼돈된 삶을 사는 것이죠. 또한 인생 그 자체가 허무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어둠 가운데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천지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1장 3절에서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시작은 빛이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빛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천지창조의 새벽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으로 하루는 해 뜨는 아침에서 시작하여서 해지는 저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천지창조로 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루란 해지는 저녁에서 시작하여 해 뜨는 아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세례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참 빛 대신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거절했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은 거절입니다. 인간의 상처는 거절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거절에 대한 상처, 또 환영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 경쟁이라는 사회 속에 뛰어들어오면서 거절을 자주 겪습니다. 배신과 거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나 직장에서 또한 연인이나 친구들로부터 거절을 당해왔습니다. 이 거절감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이 아프죠. 그것은 열등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거절감의 상처는 우울증을 만들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거절감은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싫어하고 꺼려하며 죄시켜버립니다.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을 까닭은 인간 속에 있는 죄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거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와 빛, 생명과 구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외롭고 고독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탄생을 죽음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를 핍박하고 저주하며 조롱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환영하고 영접해야 할 그분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경배해야 할 그분을 인간들은 죄의 속성 그대로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빛을 거부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불의로 가득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의가 오면 무섭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경찰만 보면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의, 진리, 빛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빛이 올 때 자기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인 것이죠. 어둠 속에 오래 있던 사람은 태양 앞에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빛이 찌르는 듯한 그런 때문에 눈을 들 수가 없고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양심을 찌릅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더럽고 천하고 무질서하고 비참한 모습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의나 빛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빛이 오는 것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야단치고 정체를 밝히고 실수를 드러내는 사람을 꺼려합니다. 이것은 마치 술과 마약처럼 내 죄를 합리화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창아낸 사상이나 철학이나 정교 또한 마약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빛인 것처럼 자신을 환하게 비춰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가짜 빛인 것입니다.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빛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빛의 특성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의 다른 특성은 혼합물이 없는 것입니다. 빛은 언제나 순수하고 투명합니다.
빛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빛의 또 다른 특징은 어둠을 밝히고 사물을 간통하는 것입니다. 빛 앞에는 어둠이 무력하고 모든 단절과 혼돈이 사라집니다. 나아가서 빛은 따뜻합니다. 빛은 얼어붙은 것을 녹이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빛은 우리를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경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을 비춰서 가지 못하도록 하고 방황할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빛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빛, 등대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의 주제는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분이 엉터리이기 때문에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마비되고 인격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몰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고역하고 집을 나간 탕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왔지만 새는 사람이 집주인을 몰아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쫓아내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죄인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본성은 거절입니다. 사랑을 거절합니다. 또한 죄인의 특징은 배신입니다. 누구나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나도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말은 상처를 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상처받을 때는 IQ가 높아져서 상처를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상처를 받을 때는 토시까지 모두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줄 때는 IQ가 낮아져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상처를 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많은 문제를 요약해 보면, 또한 그것을 또 들어가 보면 결국 배신과 거절의 혼합의 혼란 가운데서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치유되지 않은 인간의 아픔인 것이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들이 언제 나를 사랑했냐는 것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자식들이 평생을 방황합니다. 거절감과 배신감,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거절하는 인생에서 환영하는 인생으로, 거부하는 인생에서 받아들이는 인생으로,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내 인생을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내 인생의 소속, 위치, 신분,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에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적에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위치와 신분과 조건과 상황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이 달라지면 문화와 법과 질서가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면 그 인생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졌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 순간적인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절해서 환영으로, 부정적이던 데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배척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로 바꾸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거절이냐 환영이냐, 신앙이냐 불신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저주냐 축복이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은 예수님을 환영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죄의 특징은 거절임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거절에 익숙한 사람은 자식도 거절하고 남편이나 아내도 거절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런 경우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 것 같으면 과거에 거절당했던 상처가 올라와서 그 사람이 거절하기 전에 먼저 선거절을 합니다. 손수를 쳐서 상처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배신할 것 같으면 상대방이 배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배신해서 쳐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직장이나 사회에서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 그런 좋은 말과 설교를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뒤통수를 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받을 통로를 스스로 모두 차단해버리는 이 사람의 결론은 파멸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나아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주 가운데 머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 다가옵니다. 정직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 인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신뢰해야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일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전, 가문, 종족, 혈통, 국가
국가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 의지, 선한 노력, 희망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고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생각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거절당하고 남을 거절하고 살아왔습니다.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배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어느 때는 주님 또한 거절하고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절감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든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거절받았던 상처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 어둠의 상처들이 사라지고 빛으로만 주님 채워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오며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빛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길이 열려지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가득 채워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내주 교통하심이 삶의 거절감이 아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